2026년 3월 27일 금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나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라고 볼 수 있죠. 흔히들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 다락방 강화의 거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기도 자세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께서는 앞에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몇 차례 하나님 자신의 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옵나이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일련의 그러한 때, 그 때가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5절에는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을 영광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는 왜 영화가 되고 영광이 되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대의 사회적인 코드, 문화, 체계로 읽으면 당연히 국가에 대한 반역자나
노예가 큰 죄를 짓고 바로 십자가에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당시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그 일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따라서 당대 문화 코드인 명예와 수치의 코드를 읽어도 이 이야기는 당시의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것이 가장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그 일을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그 정점, 클라이막스로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다. 이 이야기는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다. 좌절이 아니다. 낭망이 아니다. 십자가는 영광이고 영화이고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완전히 당시 유대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그들이 생각했던 영광은, 로마인들이 생각했던,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영광은 바로 군사적으로 승리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획득하고 또한 엄청난 부를 획득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권력과 물질과 또한 승리, 군사적인 그런 쟁취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영화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십자가의 역전, 십자가의 반전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는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문화관을 완전히 삭제시키고 그것을 괴멸시키고 그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그 영광을 다시 쌓아 올리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승리의 선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지금 그 영화로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면서 3절은 그 영생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은 육신적이고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유한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생명이 아닙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 말 그대로 죄의 권세와 또한 죽음의 권세가 침입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니면 그것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다 알다시피 부부관계에서 정말 인격적인 그 시간, 그것을 거쳐서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 인격적인 사귐, 그것이 바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순간 우리는 곧 이 세상에서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러한 이 죽음 이후에 그 세계,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프리패스가 아니죠. 그런 입장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역동적인 사귐과 그리고 역동적이고
정말로 실제적인 그러한 관계의 사귐, 계속해서 깊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것이 결국은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것이죠. 메리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어떠한 이 존재를 계속해서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그렇게 호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느끼는, 내 삶의 가운데 느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고 사귐이 깊어지는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생, 바로 이것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 내에서 무슨 직분을 얻고 어떤 업적과 성취를 이루고 어떤 봉사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과 목표는 그것이 아니죠. 영생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 그것은 바로 영생을 소유한 이후에 그 영생, 현재형으로서 계속해서 진행형으로서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분이 아하,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어.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셔.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그것을 선언하는, 그것이 바로 영생을 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 것,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서 성취를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 사람 가운데 반드시 어떤 그런 영원한 깊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나 관계성이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열성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임재로 그 삶 속에 충만해지는 것은 그것으로 교회에서의 봉사나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이나 성취가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 성령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결국은 사후 세계에 들어가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러한 상급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생은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귀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공감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계속해서 몇 년을 살면서 몇십 년을 살면서 부부 관계가 깊어지고 어떤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의 눈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나 어떤 필요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속속들이 알고 그 인격의 깊이에 서로 내주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기쁨을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